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321쪽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읽으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2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신약성경 34쪽에 있어요. 1절로 여기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자 하시니.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벳박에 감람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셨는데 두 제자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가 이런 두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익명 처리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마 베다니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마을이에요. 여기서 또 저기서 가깝게 있는 곳입니다. 하여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오늘 스가랴가 9장 9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않고 말씀에 순종해요. 누구 집입니까? 또 어디쯤입니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또 어떤 사람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는 나귀의 임자들이 왜 풀어갑니까? 왜 그것을 푸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낼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 나귀 주인도 익명 처리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은 가능하지만 누군지 몰라요. 나귀 주인이 두 제자의 말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어주십니다. 당시에 주라는 호칭은요, 퀴리오스,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 그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주. 그러니까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최고가 그 나귀 새끼를 좀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왕이 네게 임한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은요, 주라는 말에 그냥 내어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주라고 하는 나의 주님, 로드십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주라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나귀 새끼 주인처럼 나귀를 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네 몸을 내게 달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때는 또 네 지갑에 있는 돈을 내게 달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은 주라는 이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존경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사랑도 존경도 벌써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젠가부터 주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에 맞으면, 내 생각에 좋으면, 내 생각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실 때 말 타고 입성하시면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나귀도 어미를 타면 되지. 왜 하필이면 새끼를 타셨을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어쩌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승리를 상징한다면요,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싸워서 이긴 승리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키가 작다고 해도
낙이 새끼를 타면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발에 땅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안 타는 게 나아. 우스울 것 같아. 그렇죠? 새끼를 제가 탔다? 그러면 손가락질 받겠죠? 등치 큰 자무개가 낙이 새끼를 타고 아이고 저거 봐라. 아이고. 그러다가 낙이가 푹 주저앉아 보세요. 그 창피가 어딥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순종하시기 위해서 스가랴가 예언한 그대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여기 4절 5절을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여기 낙이 새끼를 타는 이유 또 하나는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말 타시지 않으셨어요?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평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21장 4절. 그리고 예수님은요, 왜 낙이 새끼를 탔느냐? 겸손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그 성품 두 가지가 뭐예요?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요,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섬김도 충만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겸손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겸손한 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5절 끝부분에 보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멍에 매는 짐승.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한 번도 나귀 새끼는 멍에 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옆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는 멍에를 매는 나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나귀 새끼일 수도 있지만은 이 나귀는 멍에 매는 나귀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멍에 매는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멍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의 멍에를 메신 거예요. 인류의 죽음의 멍에를 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속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속건 제물은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를 대신 담당하는 짐승이 있는데요. 이 속건 제물은 조금 다른 속죄제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건 배상의 책임이 있어요. 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물을 도둑질했거나 또 남의 물건을 해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은 배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값을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배상시켰다는 거죠. 이게 속건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화목해야 돼요. 화목은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교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속건 제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지난 주일날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수요일 사건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분류해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이후에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내일은 저녁 때 이제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불을 찌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와서 너 그와 함께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어떤 여자가 나와서 너는 그 당인데 그랬더니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그러니까 이번엔 맹세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때 닭이 꽃게요 하고 두 번 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을 찬송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 여기 9절에 보면 나뭇가지, 8절에 보면 나뭇가지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슬프게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요, 진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할 자로 생각했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침묵하시며 인내하시면서 입 다물고 계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면서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양쪽에 달린 강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죠. 그리고 여기 겉옷을 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송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아마 이랬을 거야. 아이 겉옷만 버렸네. 어이 예수님, 내가 겉옷을 나귀 앞에 필 때 예수님을 쳐다보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유대 땅을 회복할 때 유대의 나라의 왕이 되실 때 내 겉옷을 핀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며 겉옷을 벗어서 폈던 그 사람, 에이 겉옷만 잊어버렸네. 유대 땅에서 겉옷은요 필수품입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이렇게 아침 저녁하고 다를 때는요 보통 지금 날씨는 저녁에는 춥잖아요. 지금 저녁에 다닐 때는 위트를 입어야 돼. 그러면 너무 추워요. 잘못하면 오한이 와. 그런데 유대 나라는 밤에 추워요. 그러니까 겉옷을 폈던 사람은 아까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저놈의 새끼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저렇게 바보처럼 죽네. 에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이 내일 가면 모레 가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그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참 목회라는 게요 쉽지가 않아. 힘들어. 저도 오늘 우리 교인 집 때문에 그 직구경을 갔는데 거기 갔는데요. 제가 목회자고 또 그분 부부가 믿음이 진짜 좋더라고. 부동산에 잠깐 앉았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 막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 교인 권사님도 믿음이 참 좋은데 그분도 우리 권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구경하고 싶으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구경하고 있는데 집 보는데 그 누구도 제 마음하고는 다르죠.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저분은 권사 부부인데 또 우리 사람들은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또 부동산 사장님은 자기는 천주교라고 그러면서 지금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할까? 그냥 나올까? 만약에 그냥 나오면 저 사람 목사인데 또 기도를 하면 무슨 뭐 부동산 집 보러 왔다 기도 이상한 목사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 뻔. 참 어렵더라고, 힘들더라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믿음 좀 주려고요.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집주인 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딱 나오는데 자기는 큰 교회 다녀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목사님 오시기가 참 그런데 오늘 엄청나게 복 받았다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까지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고. 한번 예양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 한번 예양교회 들릴게요 그러더라고. 참고로 집은 참 좋더라고요. 자, 이후에 어떻든 간에 목회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요. 안 해도 괜찮고 또 해도 눈치 보고. 참 이게 목회라는 것은요. 또 누구는 그럴 거야. 아니, 목사님이 집 보러 가서 주책이야. 뭐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하냐. 아유, 창피해.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거두절미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두 분은 제가 볼 때 또 굉장히 희생적이더라고 보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또 신뢰를 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믿음이 내일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그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다시 스가랴 9장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9장 9절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 스가랴가 예언합니까?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에요? 구원의 왕. 천국 문을 여시는 왕. 왕이 오시니까, 구원자가 오시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만으로 기뻐하라.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바울은 기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하고 살짝만 봐요. 살짝 봐요. 너무 자세히 보면 별로잖아. 살짝 보면 예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 집 볼 때도요, 너무 자세히 보면 못 사요. 살짝 봐야 돼요. 그래야 속아서 사. 우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화장실 하나 있는 사람은 화장실 2개 있으면 그것 때문에 뿅 가서 집 사고,
또 베란다가 좁은 사람은 베란다가 넓으니까 그것 때문에 뿅 가서 집 사고. 그러니까 다 자기의 주관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특히 자기 거 아닌 사람은요 쪼목쪼목 잘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면 못 사요. 주님이 일하시면은 그거는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주님이 일하시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요 주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오늘도 저는 알았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라는 얘기는요 무슨 우리가 없고 힘들 때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아멘. 시작. 기뻐하라 아멘. 제가 작곡한 거예요. 내일은 잊어먹고 기뻐하라 아멘. 시작. 잘하네. 여러분 왜 기뻐해야 돼요? 구원자가 나귀 새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렸다. 여러분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 홀로 걸었던 것 같아. 터벅터벅 하나님 어쩌다가 제사장 가문인 나에게 내가 여기 포로로 잡혀왔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악을 행하더니 말씀대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습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5년 차야. 그때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눈물을 주르주르 흘리면서 걸었을 것 같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는데 그때 에스겔 나이가 30살이요. 제사장 아들로서 에스겔이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는 30살이요. 제사장 30세부터. 그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 나는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닫지 마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리라. 땅에서 풀어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저는 오늘 이렇게 부동산을 갔는데 그 뱅크로 부동산 사장님이 나는 참 그렇죠. 우리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시더구만. 그 암흑에 우리 교인 권사님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분이 자기 일 하듯이 그렇게 걱정을 해서 내가 걱정 붙들어내서 걱정한다고 됩니까? 걱정을 왔어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나보고 나는 뭐 그렇게 걱정이 안 되더구만. 근데 그분은 온통 자기가 다 걱정해. 걱정한다고 되나? 성경에 오죽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악과 악이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이 악과 악이 이 트러블 생기면 이게 결론은요, 꽝이야, 꽝. 이 지금요, 내가 볼 때는 이 악과 악이요. 여기에 배후에는요, 트럼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란에 누가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요. 저는 이 전쟁에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 이만큼 막 원망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전쟁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근데 그게 원망한다고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다른 나라도 지금 자기들 먹고 살려고 어떻게 쓰래도 그렇죠. 그 호르무즈 해협의 배를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통과하는 배세가 한 번 지나가는데 30억이요. 이게 참 그렇죠. 심지어는 홍해가 뭐 있지? 수에즈 운하가 있잖아요. 그것도 통행료를 낸다고 그러더라고. 그거는 인공으로 만드는 운하이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배를 통과시킬 때 통행료를 받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받아가지고 땅 따먹게 하면서 이거는 내 땅이니까 통행료를 내고 와라. 근데 지금 살기 위해서 30억씩 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지나가. 돈이 있어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은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기뻐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몇 번 증거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로 오셨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할 일은요, 내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게는 어마무시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얼마나 슬펐어.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무덤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너무너무 기쁘니까 슬픈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부활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굿뉴스예요. 근데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오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그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착취하는 왕으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산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의의 왕으로 여기 9절에 보면 네 왕이 네게만 그는 공의의 왕이시다. 우리 사람은요 공의롭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좋은 사람에게는 좋고 싫은 사람에게는 싫어요. 똑같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화나면 나도 화가 나고 가까운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려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짜증 부리지 마세요. 아멘. 잘 안 되죠. 제가 이렇게 짜증 부리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짜증 부리지 마세요 그럴까 봐 내가 무서워서 잘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아멘. 짜증 부리지 마요. 그냥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라고요. 짜증 부리면요 싸워요. 화만 임해요.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어떤 막 대단한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참 교회 가면요 방석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천박교회 같은 데는 땅 위에 멍석을 피고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추운 겨울에는요 막 찬기가 올라오니까 엄청 춥고 그 습기가 올라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조금 좋은 이렇게 건물을 짓고 좋은 교회가 되니까 마루가 바닥이 됐어요. 마루 바닥 교회가. 그래서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겨울에는요 이게 마루 틈이 갈라져 가지고 황소바람이 밑에서 올라오면 궁둥이 실어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도 이게 그러던 어느 날 자부등이 생기더라고요. 자부등 알아? 방석. 방석을 옛날에 자부등이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자부등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요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자부등 차지하는데 그것도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이 길 방석 깔고 앉아있어. 그러면 꼼짝 못하고 쑥 내서 어른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애들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부등이 많이 생기니까 너도 앉고 나도 앉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서서히 의자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의자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저기 어떤 교회 신축 건물을 했는데 의자 앉았더니 너무 포근하고 너무 좋더라고. 너무 포근하고 좋으면 자. 이 정도도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 자면 죽고 싶어야지. 근데 죽고 싶은 게 없어. 오늘 유권사님도 그래죠. 오래 살 거 없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는 오래 살지 않는데 그러면서 95세까지 그래서 내가 그게 오래 사는 거지 뭐. 자기는 그래요. 오래 살 거 없다고 그러면서 9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그럼 95세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00세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100세까지 99세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연세 드신 어른들이 오래 살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요 절대로 믿을 게 없더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옆에 있던 우리 전사님이 그러더라고. 권사님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뭘?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뻐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오늘 내 발로 교회 왔잖아. 아프지 않잖아. 아파도 내가 걸어서 왔잖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설교 듣잖아. 그렇죠? 여러분 내일 새벽 한번 오셔. 내일하고 모레밖에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부터 새벽기도 오라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번 잠 좀 깨봐. 예? 그래서 내일 새벽은 꽉 차게 오늘 오신 분 다 오시면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몇 사람. 그러면은 내일 한전사님, 목사님 부활주일 날 새벽에 빵 몇 개 할까요? 우유, 빵. 작년만큼 70개 할까요? 그래서 됐어 내가. 항상 70명 정도 새벽기도 오시겠지. 됐어. 그럼 몇 개 하죠? 알아서 해. 항상 목회자는요 기대치가 커. 그래서 돈을 많이 써.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요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거예요.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 그런데 그 나귀는 멍에 매는 나귀였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새벽도 깨우시고 저녁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자고요. 부활주일 새벽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요. 우리 제 이름 3번 부르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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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